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좀 조바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든 남겨두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끝이 날 때까지 확인해야 되고 또 제대로 되는지 봐야 되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야지만 제가 이제 작성해가는 투두리스트에서 하나씩 제외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제가 이렇게 빼짝 마른 것이 그런 성격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아주시니까 감사해요. 근데 그런 성격들을 가진 제가 목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는 진짜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아마 목회의 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다리다 못해서 어떨 때는 정말 일이 안 되면 좀 짜증을 내야 돼요. 그럼 일이 아예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목사가 성격 더럽다는 말은 옵션으로 끌고 같이 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회사에서는 저러면 분명히 잘릴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물론 회사와 교회의 정확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돈을 주고 일을 시키고 교회는 돈을 받고 일을 시키니까 조금 차이가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시면 안 되죠. 아무튼 이런 성격을 가진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바울도 조바심이 조금 꽤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의 조바심이 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요. 편지를 써서 이것을 이제 디도라는 사람 편에 보냈어요. 그리고 자신은 드로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 드로아로 올라가서 이제 복음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복음 사역의 문을 여셨어요. 사역해야 될 일이 있었다는 일이 말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드로아에 있어서도 왜 디도가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조바심이 났어요.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빨리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바심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국은 드로아에서의 사역을 중지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번 눈에 보이는 대로만 따져보죠. 디도를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은 조바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던 드로아의 사역은 그냥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복음에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두었던 바울답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정말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맞을까요? 도대체 바울은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바울은 얼마 전에 고린도에 들러서 아주 고통스러운 관계를 경험했어요.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에게 다시 가려는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편지를 써서 디도편에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가 2주 전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좀 보면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서 여기에 계시고 내가 증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목숨을 걸고 내가 고백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먼저 가지 않은 이유가 너희를 너무도 아끼는 그 마음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어디는 선교지가 아니겠어요? 어디는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바울이 필요한 것이고 바울이 머물러야 되는 곳일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우선순위가 바울에게는 고린도에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의 우선순위 때문에 디도를 빨리 만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바울의 조바심은 저처럼 성격이 더러워서 개인적인 성격 때문에 나오는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고통받고 상처받고 그리고 또 그 교회가 고통받고 상처받고 그래서 해결해야 하는 한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바울의 조바심인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의 마음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있습니다. 시작. 내 삶이 열심히하여 아멘. 저는 내 심정이부터 써놨네요. 네. 바울 혼자 속상하고 힘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바울 혼자 속상하고 힘든 거였으면 그냥 혼자 포기해버리면 되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그 교회를 생각하고 다시 살리고 싶고
그 교회가 더 이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속에 있기를 바라지 않는 간절한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아직 듣지 못해서 그래서 마음의 심령이 변치 않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생명에 대한 그런 간절한 바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요, 그 마음의 간절함이 어느 생명을 향해서 있느냐 그런 문제이지 꼭 마게도냐에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드로아에 있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바울이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울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그 고통을 당하려면 못 당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냥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가 당했다던 그 고통마저도 때로는 부럽다. 이런저런 일들을 수없이 겪는데 바울이 겪는 그 모든 것이 생명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타난다는 게 저는 너무 정말 감사하고 부러워요. 생명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이고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더하는 것인데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잘못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봐도 저분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분 10명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저분은 정말 생명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10명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좀 실망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진짜 실망이 돼요. 만약 행사라면 비 오면 연기하면 되고 안 하면 돼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됩니다. 진짜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명의 문제에 둔감해지는 것은 진짜 마음이 아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우리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제가 답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여러 명 보진 않지만 한 20명밖에 안 보지만 그래도 유튜브에 올라가고 원고를 100% 올리니까 다른 교회에서 보면 되게 속상한 일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좋은 교회인가 봤더니 목사가 하는 얘기 보니까 아니네. 그래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2011년 이후 초청 예배 결신이 7명, 8명 그렇게 됐어요. 11년은 우리가 개척한 해입니다. 2012년 그 다음에 이후 초청 예배 결신이 6명에서 7명 정도 돼요. 2013년은 4명이더라고요. 작년에 그날이 이후 초청 예배인 줄 모르고 방문했던 자매 1명만 남았어요. 우리가 초청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안 다하고 있는지는 세례를 보면 알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교회를 함께 우리가 개척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우리 교회는 세례 많이 주는 정말 초신자들이 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는 교회가 되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2011년 막 개척하던 해에 보니까 적었어요. 얼마 안 됐으니까 사람이 2명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4명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전에 이미 결신했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더라고요. 5명이에요. 2014년으로 넘어가면서 2명이었습니다. 2015년 올해 1명으로 줄었습니다. 아직 겨울 세례가 남았지만 지금으로서는 누가 세례를 받게 될지 모르겠어요. 교우들은 정말 해마다 늘어가는데요. 여러분 밖에 가서 좀 뻥 좀 치지 마십시오. 제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교우들이 왜 이렇게 뻥을 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다른 분들을 만나면 우리 교회가 벌써 300명을 넘어섰다니 지금 캐스터 박스 교회가 이미 좁아서 이사를 가야 된다는 네, 좀 적당히 하십시오. 적당하게 민망하지 않도록 표현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도를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사실은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애쓰어요. 우리가 진짜 생명에 대한 갈급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교회의 사명을 다해서 얻은 열매들이 거의 없어요. 이제 5번째 이후 초청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제 정말 우리 마음이 있는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이 있는 예배를 드렸어요. 생명이 간절한
그런 우리가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가 간절하게 부탁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주에 15명 제출하고요. 기도 대상자가 약 20명 정도 돼요. 작년에 한 명도 결실하지 못했을 때 적어낸 인원이 100명이에요. 뭐 많이 적어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30명이 이웃체청 예배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한 명도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올해는 아예 그조차도 하지 않고 5분의 1로 줄었어요. 어떻게 실망이 안 되겠습니까? 생명에 관한 일인데 목사가 어떻게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는데 예배 시간이 돼도 성도들이 오지 않고 10분 전이 됐는데도 사역자들이 먼저 기도하지 못하고 늘 뒤에서는 시끄럽고 도대체 우리가 정말 생명을 향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맞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렇게 적어낸 20명이 이제 우리의 생명이다. 그렇게 적어내고 저들을 놓고 우리가 이제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 하신 일을 기대하자. 그리고 진짜 진심을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지금 심령이 변치가 않아요.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합니다. 원래 저의 바람이 어땠냐면요. 굉장히 컸어요. 교우 한 사람이 정말로 한 생명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해보자. 이거였는데 제 기도가 아주 작아졌어요. 우리 교회 전체가 이번에 한 명을 한번 우리가 한번 더 해보자.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향한 마음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한 명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라도 우리가 생명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런데 너무 쉬워요. 아버지의 마음은 생명이 있거든요. 생명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편하지 않는 심령, 그게 고린도 교회의 생명을 향한 갈급함이었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부럽다는 거예요. 그 갈급함이, 그 안타까움이, 그 편하지 않은 마음이 날마다 눈물이더라도 그게 생명 때문이라면 그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니까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일 수 있기를, 우리가 가진 간절함이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치 않은 마음으로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바울이 14절부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가 넘치죠? 그전에는 자신을 억제하고 기다리던 모습이었다면 오늘은 승리의 감사입니다. 근심하던 12절 13절 말씀과 이렇게 감사하는 14절 말씀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난 2주 동안 썼던 제목 패턴을 살펴보자면 근심과 감사 사이, 이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전환이 되었을까요?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디도를 만나고 싶은 조바심 때문에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승리의 감사가 생겼어요. 그럼 뭐가 있었을까요? 중간에는요? 승리요? 디도를 만난 거예요. 디도를 만났는데 그 디도가 전해준 소식이 감사가 넘치는 소식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심하고 돌아왔다. 바울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얻고자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 근심하던 곳에서 이제는 기대를 넘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의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과 아픔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승리를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승리의 고백에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뭐죠? 냄새, 향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냄새와 향기는 비유적으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바울은 이 승리에 감사해서 로마의 개선 행렬을 떠올리고 있어요. 14절에서 16절 말씀이 다 같은 이미지에서 온 겁니다. 로마에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잖아요. 작은 전쟁 말고 큰 전쟁, 어디 전국 전쟁 같은 거나 그런 것을, 아니면은 이 로마 제국 내에서 반란 같은 게 일어났을 때 그런 것을 아주 크게 제압하는 장군이 돌아오면 개선식을 열어줘요. 그 맨 앞에 그 장군, 첫 번째 그것을 이루었던 장군이 맨 앞에 서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주요 요인들과 원로원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병사들이 서요. 그 다음은 그 전쟁에서 얻었던 전리품들을 끌고 오고요. 그리고 맨 뒤에 포로로 잡혀온 그 적국의 왕족이나 지도자, 장군, 그들이 쇠사슬에 매인 상태로 그렇게 끌려가게 돼요. 이게 행렬이 굉장히 길어요. 이 긴 행렬을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그렇게 환영하면서 행진을 하는 겁니다. 이 개선식에 한 번 참여할 수 있는 장군이라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명예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개선 행렬을 떠올리면서 그처럼 벅찬 승리의 기쁨이 나에게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들이 돌이키자마자 사도 바울은 그런 감격과 승리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겠습니까? 그런데 이 행렬 중간에 가운데쯤에 제사장들이 같이 가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가면서 뭘 하냐면 향로를 피웁니다. 바울은 그 향로에서 나던 향기를 생각해냈어요.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는 일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냐면 바로 바울을 통해서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예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눈물 흘리고 그리고 실망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또 다시 우리는 조바심을 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향기로 남아있는 한은 하나님은 결국 승리케 하시고 그 향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건 원치 않건 여러분은 이미 예수의 향기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는 과연 어떤 향기를 내는 사람일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향기는 어떻게 해야 얻어지는 걸까요? 향기는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향기에 해당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유오디아예요. 아주 좋은 냄새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향기라고 얘기하는 이 좋은 냄새가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제물을 불사르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냄새를 유오디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게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물을 태우는 냄새가 어떻겠어요? 그게 좋겠어요?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걸 향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불렀는데요. 그걸 부르는 이름도 향기로 드리는 제사 이렇게 불렀어요. 화제를 향기로 드리는 제사. 거기에서부터 유행한 이 유오디아라는 향기라는 냄새는요. 진짜 냄새 자체가 향기롭다는 말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마음이 향기롭다는 데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는 게 그게 바로 향기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요. 산 제물로 드리는 몸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런 삶을 우리가 제사로 드릴 때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는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에서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희생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기게 하시는 예수 안에서의 향기입니다. 이것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니, 이 말씀의 의미예요. 결국 향기는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헌신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드러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향기가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예수의 향기가 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예배자예요. 우리는 그것으로 이미 제자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이 기뻐하실 만한 산 제물로 드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때로는 내 속에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때로는 내가 예수 때문에 무엇인가 잃고 포기하는 일일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삶,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말하고 싶어 하세요. 더구나 이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생명이고 어떤 이들은 사망이라니, 이게 생명에 관한 일이라니까 더 소중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생명에 관한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16절 마지막 문장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래요. 삶과 죽음의 문제에 관한 한 누구도 충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무엇으로도 이것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명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간절함과 기대를 가지고, 생명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충족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만난 이후에 그 생명에 관한 기쁨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전승행렬의 그 큰 승리를 비유하면서도 그 승리의 그 기쁨이 자신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향기가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그리고 그 향기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과 죽음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거다, 그분만이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바울은 그 개선행렬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오늘 말씀 14절에서부터 16절을 적었지만, 바울은 거기에 자신이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지만 자신은 그곳의 주인공이 아니라 단지 그 향기임을 아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에 거대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냄새로 분명히 존재하는 그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모든 전도자의 삶이다, 그 살았던 모든 삶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었지만,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잘 되는 것이 승리가 아니었던 것을 바울은 매일매일 경험해요. 바울의 역경이 너무 심할 때는 정말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또요, 또 다른 고난에 부딪힐 때는 나를 그때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경험만으로도 소망을 가지고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고난을 마주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에서 나는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를 순전함으로 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것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전도자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려질 때 나는 거예요. 그것은 잘됨이 아니라 차라리 고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나를 찾는 데서 옵니다. 그 고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럴지라도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들에게 있을지라도 그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찾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겠습니까? 생명 때문이에요. 그 생명 때문에 나의 몸을, 나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간절히 고린도 교회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가 이후 초청 예배입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치지 않고 힘이 나는 생명 때문에 내 심령이 편치 못해도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생명을 향한 간절한 눈물, 그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아닌가 마음이 그렇게 들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이번 주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단 한 명의 결심을 놓고 한 주간을 기도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더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우리 한 명의 생명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를 건질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정말 더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